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을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나오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아침에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차가운 땅에 온기를 주심과 같이 우리 심령에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고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심과 같이 우리 영혼의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흐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 또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 속에 동행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임 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푸르름으로 생기를 주시고자 필요에 따라 온 대지를 적시는 담비를 주시며 우리의 먹거리조차도 싱싱함과 푸르름과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어 식탁의 풍성함으로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허락하시고 풍요로움으로 선물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허락하신 산천을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함부로 개발하고 오염시키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함으로 인하여 자연이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맞닿은 현실에 우리는 너무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수많은 전염병이 발병되었던 것은 일부 지역이었거나 일부 국가의 질병으로 그때그때 대처를 하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온 지구촌이 동시에 감염되는 이런 경우는 겪어보지도 못한 일이기에 우리는 더욱 놀랍고 두려운 가운데 이를 퇴치하고자 의학과 과학을 빌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확산인루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인간의 능력과 과학으로는 즉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의 땀과 노력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 또한 이러한 시련을 교훈 삼아 우리에게 맡기신 자연을 생각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쉬운 일부터 자연과 친화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해 나가며 우리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미래 교회의 모범이 되도록 고민하고 연구하여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자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새로운 중직자들을 세우고자 항존직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선택되어 교회를 더욱 빛나게 인도하시며 선택받은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모든 선거 과정에 성령께서 동행하시어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선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대안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양떼를 거느려 가실 때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로 코로나 사태로 삶에 지친 육신들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라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07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카프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글을 쓰는데 그 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이야기를 그 글에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있는데 그 누에고치 안에서 나비로다가 막 탄생하는 그 과정을 글을 써놨습니다. 이 누에고치 속에 있는 나비가 어린 나비죠. 이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을 막 뚫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누에고치를 집을 막 뜯고 나서 그리고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과정을 겪고는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여린 나비가 이 두꺼운 누에고치를 뚫고 막 이리저리 헤치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삐져나오는 게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만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다가 작은 가위를 가지고 이 누에고치에 있는 구멍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 나비 있잖아요. 이 구멍을 좀 넓혀줬어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구멍을 이렇게 넓혀주니까 이 나비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야, 내가 참 이런 걸 도와줬다.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지금 가위로 잘라서 이 나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다 하고 뿌듯해하고 있었을 그때에 이 나비가 하늘을 날아가야 되는데 그만 땅바닥에 툭 떨어지더니 푸드덕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나중에 깨달았다고 하죠. 이 나비들이 누에고치를 막 뚫으면서 그 힘든 과정의 고난의 과정을 막 겪으면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몸에 있었던 영양분이 날개로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에 힘을 얻고 온몸에 힘을 얻으면서 그 다음에 홀홀 날아갈 수가 있었다.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거를 모르고서 이 구멍을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비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난, 역경이 없으면 너무 밋밋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역경의 스토리, 고난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동화가 돼요. 그래서 야, 참 힘든 과정을, 나와 비슷한 과정을 저렇게 겪으셨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닥친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문제가 달려있지요. 이것은 인간의 오랜 숙제였습니다. 욥기라고 하는 성경을 보더라도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을 이렇게 겪느냐,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뜻하지 않은 이러한 세상적인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욥기에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마땅하게 대답할 논리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오늘도 비슷한 문제들이 연거푸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저 정도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라면, 착하게 살아간 사람이라면 복 받아야 되는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똑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도 이거 불공평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만큼의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좀 따로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 쓰면서 사람 속이면서 살아가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놈 하면서 뭔가 좀 꽝 하고 이렇게 좀 내리셔야 되는 것 같은데 불공평한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는 수도 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괜찮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그래서 괜찮은 학교 가고 머리도 괜찮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고생 한 번도 안 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을 고생하면서 이뤄낸 게 이만큼. 보니까 약간 불공평한 그런 거 같단 말입니다. 이런 불공평에 대해서 실험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가 참 기구합니다. 만화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15, 16, 17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색소 변면증이라고 해서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17, 18 때는 완전히 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이 부모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어요. 본인도 하나님께 많이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여야지 뭐 만화가의 꿈을 꾸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비관하면서 수도 없이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해요. 뭐 우리 집안이 그렇게 어렵게 악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눈이 멀어야 되죠? 그 부모님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와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했었다. 수많은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절규할 때가 많았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책 속에서 과연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열심히 잘 믿어왔거든요. 그 가족들도 크리스찬 가정이거든요. 이런 끝없는 의문, 질문, 갈등 이것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쓰느냐면은 한 가지 믿음의 끈을 놓지는 않았대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첫 책을 쓰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일부러 고난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동기를 연구해 보면요, 평안할 때는 교회를 잘 안 찾아요. 인생이 어려울 때,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라든지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고 금방 회복되고 그러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신 어느 분을 만나고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대뜸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어요. 교회 나가도 별 수 없어요. 그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나왔는데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 수 없어요. 교회 나가도 뭐 변화도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나오면은 자녀 취직 잘 되고 그리고 가정이 형통하고 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어렵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해는 제가 됩니다. 왜? 여러분과 제 속에도 예수 믿으면은 잘 될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금방 그냥 나와서 홀홀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비가 이 애벌레 집 뚜껑을 힘겹게 뜯고 나오는 과정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도깨비 방맹이 가지고 금나라 뚝딱, 병나라 뚝딱, 취직되라 뚝딱, 그러면 뚝딱뚝딱 하면 다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말씀의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4절에서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한 사람 죽였습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큰 시련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했지, 뭐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그 수장들을 잡아서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너무 불공평해요, 그 청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기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어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 만화가의 꿈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면서 자살하려고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교회 다니고 안 되고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온 이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생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 살아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죽으려는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요.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지나서 하나님이었다라고, 그렇죠, 간증집이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되게 우리는 문제 일어나잖아요. 이 지점 속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게 닥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맨날 이것만 뒤다보면서 내 인생을 비관하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다, 교회 나와도 별 수 없다, 야 이게 안 되는가 보나. 여러분, 이것은 나의 문제는 이제는 내 손을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죠. 5절,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단 한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안에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은 온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뜻을 모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놓고서 함께 기도했다, 합심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2년 동안, 저를 보세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요, 2년 동안 남선교회에서 보고서를 냈어요. 남선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회비를 걷었습니다. 그리고는 보고서에 뭐라고 썼냐면 복동인내 지원 5만 원, 10만 원 매달 그렇게 지출했어요. 2년간. 보니까 뭐 결손 가정인가 보다, 고아인가 보다,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잘 지원했구나. 그런데 2년 후에 복동인의 지원이라고 이렇게 쓴 걸 나중에 2년 후에 알게 됐습니다. 2년 후에 뭐냐면은 남선교에서 2년 전에 요만한 강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사서 이름을 복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동이 지원은 사료값 지원이야. 그리고 2년 후에 복동이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는데 이만큼 컸습니다. 그냥 먹습니까? 느끼하니까 뭐 소주 한잔 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싸우고 그렇게 했었다는 이야기. 누군가 뭐 웃자고 이렇게 글을 좀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선교회나 여전교회나 모여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장사하고 하는 것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지요.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해야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많이 팝니다. 제가 반드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전도에도 모여서 임원들이 2명 모이든지 3명 모이든지 기도하고 시작을 해라.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해라.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를 많이 할 거예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그 다음을 이겨나갈 것이냐. 교회들마다 뭐 우리만 연구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온갖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연구를 해. 그런데 저는 이런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 성공이냐 실패냐. 그래서 우리 다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본적인 걸 저는 계속 만지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기도,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문제의 출발점, 그 꼬였던 문제가 하나하나 지금 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오면서 새벽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제가 하고요. 중간중간에 통성 기도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도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찾고 프로그램을 다 찾고 하는데도요, 제가 기도보다 뛰어난 것은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염병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항전직 투표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해시키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서 온 교회가 기도했을 때 이런 것을 이기고 넘고 해결하는 이 놀라운 경험이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테말라에 알보롱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고 또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알모롱가는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빈곤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력, 무지함, 주술, 신비주의, 우상숭배 등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알모롱가를 세계적인 영적 변화의 한 예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거주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을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죠. 20년 전만 해도 알모롱가는 어둡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빈곤과 폭력과 무지함으로 고통받았고 그것과 더불어 알코올은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아침 7시에 알모롱가를 갔었다면 당신은 완전히 취해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빈곤과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파스쿠알 바일론, 죽음의 신, 그리고 막시몬과 같은 전통신들을 섬겼습니다. 막시몬은 알모롱가에서 가장 중요한 우상이었죠. 스페인 사람들이 500년 전에 과테말라에 왔을 때 원주민들이 많은 것을 협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들이 절대 협상하지 않는 것은 막시몬이었는데 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우상이었죠. 그래서 협상하지 않은 거죠. 됐습니다. 작은 지역 교회들은 돌 던짐을 받았고 바깥에서 전도자들은 보통 막대기나 돌로 쫓김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는 크리스천들은 경멸받는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테레자라는 여자에게 아주 극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설픈 의료 처리 결과로 괴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내장이 말 그대로 썩어가고 있었죠. 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 아파서 걸을 수도 없었고요. 내 몸 전체가 마비돼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죠. 제 아내는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우리는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에 식구들이 가득 차 있었고 이웃들도 밖에 모여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동생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죠. 죽음의 냄새가 그 집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장례를 준비하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을 가는 도중에 주님은 저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의 침대 밑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몸의 모든 병이 사라지면서 즉시로 일어났습니다. 전 몸에 온기를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위에 밝은 빛을 봤어요. 그 제 눈을 열어 목사님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제 목숨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기적을 본 이후 저희 어머님과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 극적인 간증들로 인해 수백 명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교회 성장 하나로만 측정되지 않습니다. 알모론가의 번잡한 상업지구를 지나가다 보면 부흥이 가져온 사회적인 변화의 영향을 알게 되죠. 길거리와 빌딩의 이름들이 성서적인 이름을 따서 붙여져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것을 믿음의 공공연한 표시로 생각한다면 마리아노는 그것을 완전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모론가는 한때 36개나 되는 술집으로 가득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3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이 그치니까 폭력도 멎었습니다. 20년간 그 마을의 범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되었죠. 알모론가의 4개의 감옥이 문을 닫았습니다. 새로 개조된 빌딩은 지금은 명예의 전당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웃 마을이 죽음의 날을 축하할 때 알모론가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느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입니다. 이렇게 그 한 도시 전체가 변화가 됐었던 것은 한 목사님과 작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목사님은 마리아노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출신입니다. 거기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동조하는 몇몇 그 집사님들이 있었죠. 그 교회에서 이런 중보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 도시 전체가 그리스도화 되었습니다. 80에서 90%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고 감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술집이 다 없어지고 3개만 남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서를 쓴 데가 센트리얼 그룹이라는 데서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러한 역사는, 변화의 역사는 한 교회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온 교회가 기도했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그 도시만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콜롬비아의 칼리, 케나의 키암부, 미국의 콜라라도, 스프링스와 캘리포니아의 헤멧. 계속 번지는 거예요. 계속 번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지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다. 교회 성장을 가져왔다. 빈곤과 폭력이 끊어졌다. 우상 숭배가 없어졌다. 가정이 회복되는데 결국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온 교회가 기도한 변화의 상황을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옥중에 광채가 났다. 성경에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몇 곳이 기록이 됩니다. 다니엘도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도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그 고난의 순간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옥중이에요. 캄캄한 이런 상황에 고난 중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응답의 광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마음은 근심으로 찌그러졌던 얼굴들이 이제 이 시간 나아가면서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그러한 믿음의 광채, 응답의 광채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옥은 희망이 없는 상황, 현실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 광채가 난 거예요. 광채가요. 여러분, 이 광채는요, 해결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광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옥과 같은 캄캄한 상황이지만은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온 집안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곳곳에서 환한 응답의 광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다. 쇠사슬이 벗어졌다. 당시 여러분 죄수들은 쇠사슬로 묶어놓은, 이건 중죄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많은 죄를 진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발도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옆에 그 간수들, 군사들이 자기들도 죄수와 함께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서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손과 발에 차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의 쇠사슬이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고요, 우울증의 쇠사슬이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고요, 물질의 쇠사슬이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고요, 실패의 쇠사슬. 그래서 이 쇠사슬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이 쇠사슬은 끊어졌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의 쇠사슬이 기도할 때 끊어질 줄 믿습니다. 경제의 쇠사슬, 여러분 너무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 가지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할 때 이 쇠사슬, 나를 칭칭 매고 있던 쇠사슬 끊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기도할 때 10절 결정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하다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중한 죄인이었는지 옆에 군인들이 같이 자기의 몸을 묶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씩 해서 4조 16명이에요. 그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감옥은 나무로다가 문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는 쇠문이에요. 쇠문이 적어도 2개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카바를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절대 절망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이런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저절로 열렸다. 저절로 열렸다. 또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을 했었던 일들이 온통 벽에 부닥칩니다. 쇠문도 하나가 아닙니다. 2개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내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만 내가 우울증에 경제에 묶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것들이 함께 자기들도 묶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도와주려고 했었던, 투자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도망가는 상황. 우리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 겹겹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왔다.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나왔다. 군사들을 매수했을까요? 돈으로 막 주면서 야, 좀 문 좀 열어줘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권력을 사서 이 큰 권력이, 국가 권력이 와서 야, 문 열어, 문 열어. 그래서 베드로 끄집어냈습니까? 아니, 국가 권력이 잡아놨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이 안에 잡아놨단 말입니다. 우리 다시 5절로 가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5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12절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분명 여러분, 쇠문이 열리는 것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합심 기도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모았던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기도의 고난 없이 우리는 쇠문만 열리기 바라고 우리의 차여졌던 이러한 쇠사슬만 풀리기를 원하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한번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부부가 또는 자녀가 또는 직분자들이 한번 제대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의 응답의 행동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신발 신어라. 신발을 신었어요. 너 허리춤에 있는 이 허리띠를 해라.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 나와라.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 응답의 행동.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세모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닫혀져 있고 묶여져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대면 예배,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마라, 못 올 때 제가 영상으로 이걸 제작을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빈 성전을 우리가 지키자. 그래서 여러분 점심 먹기 전에 12시에 이 자리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곳곳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렇게 그 기간을 지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바로 이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적어도 정오 12시에 1분 정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큰 일입니까? 일을 하다가도 12시 땡 되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의 운동.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캄캄한 감옥과 같은 상황은 광채가 납니다. 묶여졌던 쇠사슬은 풀려집니다. 굳게 닫혀졌던 쇠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읽고 마칠까요? 12절 시작. 깨닫고 나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이것 하지 않고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국가적인 재난 앞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의 어려움 앞에 부부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합심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닫혔던 세문도 열리고 묶여졌던 쇠사슬도 풀려지고 캄캄한 그 감옥에 응답의 광채가 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 바랍니다. 이제 간혹가다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코로나 시대에 항존직 투표를 하느냐, 이게 좀 지나고서 뭐 나중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궁금함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권사 20명, 안수입사 10명, 장로 5명을 뽑을 만한 상황이냐, 그 정도의 인적 자원 풀이 그 정도가 되느냐, 뭐 이런 염려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금 하는 이유는 지난 2년, 작년, 재작년, 그리고 앞으로 내년, 후년 동안 요 4년 동안에 은퇴하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오기 전에 권사님들을 40명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거의 은퇴 연령까지 가시고 또 은퇴하시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은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사람 세우고 하면은요, 사람을 키우고 세운다는 게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됩니까? 1년, 2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런 항존직을 선출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65세라고 하는 나이를 정했어요. 저도 65세의 은퇴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장로님들 행정직이죠. 교회 정책을 정해야 되는데 제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요소에서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해서 이끌고 가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하는 것이다.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전에 보면은 약 300에서 350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옛날에도요. 근데 지금 이 방법을 취하잖아요. 그러면
2부 예배 이 시간에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도요,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전체 참여하는 인원이 내가 볼 때 4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우리가 1, 2, 3, 4부 나오는 인원이 전에 부활주일에 이렇게 보니까요, 한 500명 가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직도 한 40% 정도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고를 해주세요. 나와서 투표 좀 해달라고. 자, 또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아이고,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네. 여러분, 저도요, 목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완장 채워주고 이렇게 모자 씌워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목사로서 이렇게 훈련되어서 가서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만한 자격이 완벽하게 되어서 뽑힌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은요, 또 하나님의 훈련해 가세요.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런 일꾼으로 든든하게 잘 세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 방법은 다 뭐 이해가 됐는데, 협동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목사는 그분들을 잘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지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분들의 첫째 목적은 뭐냐면은 직분, 그거 생각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를 가져왔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고 여기서 뿌리를 잘 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목사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분의 명예를 알맞은 시기에 회복을 시켜주는 게 목사의 행정의 역할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교회가 흔들립니다. 잘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오셨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한 6개월 됐는데, 이제 장로님 오셨으니까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되세요.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뭐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저렇게 아무런 절차 없이 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시간 없이 해도 되는 것인가? 이거는 그분도 안 되고 우리 공동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오면은 3년 또는 4년 뭐 이런 형태. 그리고 협동장로님으로는 전체적으로는 5년. 이게 그냥 제가 해서 인사하고 시작하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당회에서 허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회의에서 옛날에는 은혜로울 때는, 지금도 은혜로워요. 그런데 그때는 인사하고 동의합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 쳐서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도 맞는 법입니다. 그러나 당에서 더 상의하면서 장로님들 3분의 2 투표 받으셨어요. 권사님들 과반수 받으셨어요. 이게 언제냐? 2018년에 투표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요, 한 장에다가, 방법이 좀 지금과는 달랐죠. 한 장에다가 그분들의 이름을 쭉 쓰고 여기 칸을 넣고 찬성하면 0표 하세요, 또는 꺾기표 하세요, 그리고 반대하면 가위표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당회에서 알아서 잘 한 장에다 이렇게 올려, 이거 누구는 여기 X표하고 누구는 0표 치고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게 언제냐? 2018년에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절차대로 우리가 잘 해나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당회에서 논의가 됐느냐 하면, 협동 장로님, 협동 권사님들도요, 협동 안수 집사님도 계십니다. 당회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안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는 협동으로 오신 분들이 연차가 다 됐어요. 그래, 그분들을 무조건 해서 이런 형태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자. 그래, 다 자세히 봐요, 우리가요. 그런데 최소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공평성을 위해서 이런 형태로 가나다 순으로 그분들도 권사 후보에다가 다 넣자. 다 넣고 그 옆에 협동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눈 동그랗게 잘 뜨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더 공평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하게 그분들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교회가 더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임직순으로 했어요. 임직순으로 하고 그 옆에 협동장로 이렇게만 넣었단 말이에요. 이런 결정들은, 옳고 좋은 결정들은
그걸 여러분들이 당회에게 위임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당회는 노력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잘 연구하고 그렇게 교회가 안정적으로 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마땅히 잘 하셨지 그러면서 가는데 혹시 궁금한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제 설명이 혹시 미진했다면은 마치고 나서 우리 선거관리위원장인 조대영 장로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속에서 이런 거 가지고 있고 아니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가 후보자에 못 올랐다 한번 두고 보자 뭐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또 열심히 해서 후보자에 오르면 되는 것이고 내가 후보자 됐는데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들은 얘기입니다. 제 친구한테 자기가 떨어졌대요.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그분이 진짜로 머리를 빡빡 밀고 맨 앞에 우리 조장로님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을 팔짱 끼고 탁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머리를 빡빡 깎고 그 시위하는 거 왜 나 떨어뜨렸냐고. 여러분 목사가 붙이고 떨어뜨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의 그런 마인드고 수준이라면은 돼도 문제예요. 솔직히요. 내가 좀 이번에 안 됐다. 그러면은 다음에 열심히 해서 내가 되면 되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는 거지. 무슨 이게 동네 반장 뽑는 겁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는 그동안에 축제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더 기도하시면서 축제로 이 어려운 때 일꾼을 잘 뽑아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다음 넘어갈게요. 목사는 우리 만약에 협동 장로님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그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럼 명예 회복은 뭐냐? 가운을 다시 한번 공식적인 석상에서 입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게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했는데 그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또 왔는데 그러면 그런 절차를 잘 마련해서 제가 명예를 회복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비유가 맞을지 몰라도 적군의 장수를 딱 잡잖아요. 그럼 그냥 목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장수 복장을 입혀요. 이거는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처벌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 체계를 가지고 진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 가져가서 살펴보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QR코드를 핸드폰에 이렇게 대면은요 이게 다 뜹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선관위원들 다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생활 제가 말씀드리는데 봄 정기신방 계속하고 있고요. 인천노예가 내일 모레 있습니다. 6분의 장로님 잘 다녀오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김요셉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만 오라고 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최소 인원 연락이 갔을 거예요. 한 2명인가 3명 정도뿐이 못 가요, 우리 교회에서. 나머지 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아셀에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더 있으면 연락해 주셔서 5월 2일에 유아세례를 받는데 전에는 만 2세까지였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만 3세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잘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리 1절만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는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구나
공동체는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의 주제로 예배는 어떠냐, 말씀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 전염병 시대에 만지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바르게 섰을 때 우리 교회에 또 한 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있는 굳게 닫힌 쇠사슬이 있습니다. 캄캄한 감옥 같은 현장입니다. 이럴 때 기도한즉 그 감옥의 현장에 광채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한즉 이들을 묶어놓고 있는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기도한즉 이들 앞에 닫혀져 있는 새 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땅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이들에게 넉넉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